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과 순전함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악인으로 정죄한 친구들이 오히려 악인의 운명에 처해질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계속해서 지적해온 악인의 운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욥의 무지함에 대한 맹세입니다. 새 친구와 욥에 대한 사이클의 마지막인 세 번째 사이클이 22장에서 시작되어 엘리바스와 욥, 빌닷과 욥의 대화가 26장까지 오갔습니다. 이제 27장에서 소발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의 말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 소발은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발 대신 욥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며 31장에서 마칩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고 자신의 결백함을 맹세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욥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욥의 정당함을 물리쳤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욥이 결백하다는 점, 욥이 자신의 무죄를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모른 채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신 것처럼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재앙으로 인해 물질적,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영적, 정신적 충격과 아픔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욥이 절실히 원하는 재판을 허락하시고 욥의 정당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압니다. 그 하나님이 욥에게 생명을 주신 분임을 또한 확실히 압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지금은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괴롭대해서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거나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욥의 맹세의 요점입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 확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아생전에 결코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가 뚜렷합니다. 그의 확신과 의지는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욥은 입으로든 혀로든 결코 불의나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그동안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주장한 자신의 결백이 진실하다는 점과 지금 욥이 맹세하려고 하는 내용도 모두 진실한 점을 강조합니다. 사실상 불의와 거짓이 지칭하는 내용은 욥이 당한 재앙은 욥의 죄 때문이다라는 친구들의 욥에 대한 정죄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불의와 거짓이라는 단어는 이미 욥이 친구들이 향하여 던진 질문에서 불의와 속임으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이 질문은 너희가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죄가 있다고 거짓으로 정죄하려고 하느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욥은 그의 마지막 변론에서 다시금 그의 정직함을 토로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결백의 확신을 표현합니다. 둘째, 욥은 친구들의 주장을 결코 수긍할 수 없고 자신의 결백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고 공언합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내용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죽기 전에는 결코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이 일은 양심에 전혀 거림이 없는 일이라 말합니다.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사용한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실 때 표현한 온전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온전함은 2절의 정당함과 6절의 공의와 같은 의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욥의 정당함을 외면하셨지만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자기의 공의를 굳게 지키고 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선언은 욥의 부인에 당신이 그대로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라고 말하던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욥의 부인과 친구들은 욥의 온전함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자들로서 같은 편에 있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4절에서 6절의 욥의 선언은 자기 자신, 하나님, 친구들, 욥의 부인, 욥을 정죄하는 다른 모든 자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하거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결백을 굽히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욥의 확고한 진술과 태도는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근본적인 의도는 자신이 의롭다고 잘났다는 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백함과 온전함을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말로 죄짓지 않고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려는 욥의 태도는 재앙 이후의 반응에서나 친구들의 조소와 반박을 다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대답하는 그의 대답에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7절에서 12절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욥의 원수를 향한 저주입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후 자신의 원수된 자들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현재 욥에게 있어 원수는 그를 죄인 취급하는 친구들이며 이들처럼 누군가를 그를 정죄한다면 그 또한 욥의 원수입니다. 욥은 이 원수가 악인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므로 그의 기뻐하신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불의와 불경건함에 그들의 기쁨이 있으므로 욥과 같이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결단한 자들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소득을 얻을 수 있겠으나 그 소득이 과연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악인이 얻은 이익은 악하고 불의한 행동으로 얻은 이익임이 넌지시 암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때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무슨 소명이 있겠냐고 욥은 다그칩니다. 또한 악인에게 환난이 닥쳐 설령 그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것이라고 욥은 확신합니다. 사실상 악인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분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만 부르짖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욥은 자신의 원수가 된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고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행사와 그 능력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를 하는 데에 의아해하며 그들의 지혜 없음을 넌지시 지적합니다. 13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3절은 악인의 최후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다름 아닌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빌닷이나 소발도 비슷하게 언급했습니다. 욥은 빌닷과 소발이 자신을 겨냥하여 말한 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친구들을 향해 악인이 하나님께 유산을 받게 될 것은 재앙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첫째 재앙은 악인의 가족과 자손에게도 임합니다. 그들은 번성하여도 칼에 맞아 죽거나 굶주려 죽거나 병으로 죽어 대가 끊기고 남은 가부들이 그들의 장례를 치러 애통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악인의 재앙은 그의 재산도 미칩니다. 그가 은금이나 옷을 먼지같이 많이 쌓아둘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의인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애써 건축한 집은 옷에 핀 좀과 같이 부실하고 일시적인 처소가 될 것입니다. 부자로 누워도 일어나 눈을 뜨면 그의 재산은 온데간데 없을 것입니다. 셋째, 재앙은 악인 자신에게도 찾아옵니다. 악인에게 두려움이 물처럼 몰려오고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재난이 아무 예측할 수 없는 때에 닥쳐 그의 생명을 세상에서 앗아갈 것입니다. 넷째, 악인이 당하는 이 모든 재난과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차없이 악인을 심판할 것이고 악인은 하나님의 손에게서 벗어나려 애쓰겠지만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도 악인의 최후를 비웃을 것입니다. 악인과 가족과 후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도 알게 되어 악인의 일만의 동정심을 품지 않고 그의 재난에 동의하며 그의 집을 차지하여 그곳에서 악인을 비웃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마땅한 분깃이며 산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인은 남부러울 것 없이 성취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자손은 번성하고 재물은 풍부하고 집은 웅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아무리 그 심판의 손에서 달아나려 해도 수치만 당할 것입니다. 그분이 작정하시면 모든 게 사라지는데 단 하루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의하고 혼란한 현실 속에서도 악인의 운명을 기억하고 순전한 삶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